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가대의 귀한 찬양과 꽃꽂이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본문이, 이 사건이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대단히 깊이가 있고 신앙적인 교훈이 큽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다 아시죠? 이 무화과 나무는 고대 유대인들이 뭐라고 불렀느냐? 가난한 자의 양식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흔한 나무입니다. 이게 무화과 나무 열매죠? 아주 탐스럽게 열렸죠. 이렇게 잎이 무성한 상태의 나무를 여러분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신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하와이에 갔었을 때 거기는 이게 어느 길에 딱 들어서면은 그 길의 가로수가 전부 망고나무예요. 예전에 한참 된 일이니까 그때는 우리나라에 망고 구경도 못했거든요. 수입되는 것도 없고 너무 귀한 때예요. 근데 제가 하와이 가서 보니까 가로수가 망고야. 근데 길에 막 망고가 떨어져 있어. 근데 줍는 사람도 없고 먹는 사람도 없어. 그때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망고가 아니 달렸는데 쳐다도 안 보네. 저와 이현정 목사님이 한국 사람 기질을 못 버려가지고 그 망고 나무를 보고 그 앞에다 차를 대고 그 차 위에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두들겨가지고 치니까 망고가 두두두두 막 떨어지면서 차에 쿵쿵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떨어져요. 그거 주워서 실컷 먹었지. 제가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 과거에 유대인들은요, 무화과 나무가 흔하니까 지나가다가 좀 배가 고프다 가다가 무화과 나무 딱 봐가지고 열매가 있으면 따 먹고 그랬던 거예요. 이 정도로 흔한 나무였던 거지.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아멘.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흔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그리고 감람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이 세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이스라엘의 평화와 번영을 상징할 뿐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영적인 비유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뭐냐?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책망하시죠.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사건이죠. 그리고 저녁 늦게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튿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셨는데 배가 고프세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구나. 우리와 똑같이 배가 고프셨고 우리가 아픔을 느끼듯이 예수님도 똑같이 아픔을 느끼셨어요. 예수님은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물이 없으면 목이 타셨을 거고 배도 고프셨을 거고 피로감도 느끼셨을 거고 때로는 유혹도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한결같이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한계까지도 깊이 이해하고 계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외로움 예수님이 다 경험하셨어요. 여러분의 고독감 예수님도 다 경험하셨어요. 우리가 느끼는 절망감, 무력감, 허무함, 연약함 그분은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거 예수님이 다 겪어보셨다니까. 우리가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다 경험하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의 삶을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상태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셨잖아요. 시험을 물리치셨지 않습니까? 모든 고통을 다 견뎌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셔가지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은 그분이 이루신 공로를 의지하기만 하면은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시장하신 상태에서 어떤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는 거예요. 보시고 그 나무 앞으로 가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무화과 나무가 익숙하셨을 겁니다. 여기 보면 그리로 가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은 예수님이 그 나무에서 먹을 만한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나무 앞으로 가신 겁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어떤 나무냐면은 이게 물이 많은 오아시스 같은 지역에 이 나무가 딱 심겨져 있으면요 이 사계절 내내 열매를 자주 냅니다. 네.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이 산악 지방에 심겨져 있으면은 1년에 딱 한 번밖에 열매를 내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나무는 꽃이 피잖아요. 꽃이 피고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나무들이 그래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이 열매만 나와요. 그래서 그 이름이 무화과입니다. 꽃이 없이 열매가 나온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열매 이렇게 딱 갈라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꽃이에요, 사실. 열매가 꽃이야. 그러니까 꽃이 따로 피고 지고 이런 게 없이 그냥 열매가 나오는데 이게 꽃인 거예요. 그리고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나무를 보니까 여기 보세요. 잎이 얼마나 풍성하게 달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 보실 때 저 나무는 열매가 있겠구나 하고 가까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신 겁니다. 근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이 나무를 저주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저주하시자마자 나무가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딱 이러니까 나무가 쫙 말라 죽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이 배가 고프시다고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어떻게 나무를 저주까지 하시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과한 행동이 아니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선에서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풀어야 될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특이한 구절이 있는데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기 보면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요 구절이 들어가 있죠. 아까는 마태복음의 본문이었고 지금은 마가복음인데 여기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지. 아니 무화과 철이 아니라고 해놓고서 열매가 없는 건 당연한데 예수님이 왜 열매 없는 나무에게 저주를 하냐 이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체로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러면서 이 성경이 문제가 있다 하면서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모르는 소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냐면 니산월이거든요. 유대력으로. 그러니까 4월 달이에요. 4월 달. 근데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일반적으로 3월이 되잖아요. 3월 달이 되면은 무화과 나무에 먹을 수 있는 작은 열매가 달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요, 특이한 게 뭐냐면 잎이 무성하기 전부터 열매가 맺힐 수가 있어요. 그게 무화과 나무예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가면은 이제 3월부터 작은 열매가 달리고 5월, 6월이 되면 이제 열매가 다 익어. 그래서 떨어져. 이런 과정이 있는 거지. 따라서 예수님이 보통보다 일찍 무화과 나무 열매를 기대하셨더라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3월부터 작은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니까. 따라서 이 구절은 그때가 약간 이른 때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 나무가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죠. 뭐가 비정상이에요? 열매가 없는 상태에서 잎만 무성한 거예요. 이거는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기 전에 열매부터 나올 수 있는 게 무화과 나무예요. 그런데 이거는 잎만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이 나무는 비정상인 거예요. 본문에 보면은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잎사귀밖에 얻지 못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볼 수 있는 건 잎사귀뿐이었다 이 뜻이죠. 만약에 이 나무가 정상적이라고 한다면은 작은 열매의 조짐이라도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이 나무는 겉만 번지르르 하고 아무런 결실도 없이 그냥 조숙한 모습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 무화과 나무 잎이거든요. 요것만 달려 있는 거지. 이것만 그냥 천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니 중요한 건 열매인데 열매는 없는 거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아니 멀쩡하게 살아있는 나무를 두고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사망 선고를 하는 거지. 사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정원에 달린 이 무화과를 우리 전도사님이 하나 따가지고 저한테 준 적이 있어요. 며칠 전 얘기예요. 이것도 그 나무에서 지금 뜯어온 거거든요. 이따 설교 끝나고 요 뒤에 정원에 가시면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아 목사님 이거 철열매라고 한번 드셔보시라고. 근데 이게 꽤 커요. 그리고 아주 먹을만하게 생겼어. 그래서 저희가 무화과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맛있겠구나 해가지고 한 입 딱 먹었는데 웬걸 단맛이 하나도 없네. 왜? 아직 열매가 충분히 익질 않아가지고 이게 이제 설익은 걸 따가지고 생각보다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망을 했지.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순간 이 사건이 떠오른 거예요. 아,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 앞에서 많은 실망을 하셨겠구나. 근데 좀 더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지금 나무에게 실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실망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무를 비유로 해서 당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를 향해서 깨달음을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는 또 하나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13장 6절 아주 중요하니까 눈으로 읽으세요.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여기도 무화과 나무가 나오죠. 어떤 주인이 과수원이 있는데 거기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고 정성스럽게 가꿨어요. 3년 동안 열매를 구했지만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주인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야, 이게 나무에 열매도 없는데 이거 찍어버리자. 도끼로 찍어버려라.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비유로 하는 거냐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토록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스러워하고 선민의식에 쩔어있고 특권의식에 쩔어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실상은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어땠어요? 공허한 상태였어요.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얼마나 반듯합니까? 얼마나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없고 참된 헌신과 선행이 없이 온갖 위선과 껍데기만 남았음을 이 말씀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늘 부족한 모습만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열매가 있는 상태인가 없는 상태인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셔야 되면 할렐루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에 의외의 인물이 등장해요. 바로 과수원을 관리하던 과수원지기가 나옵니다. 과수원 주인은 어떻게 판단했어요? 야, 이거 3년 동안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지 않냐, 이거 찍어버려라 그랬는데 이 과수원지기가 뭐라 그래요? 주인에게 사정을 하는 거지. 주인님, 금년에는 이 나무를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땅을 두루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나중에 열매가 맺히면 그때 거두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십시오. 이렇게 주인을 설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과수원주기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우리가 한심해요. 진작에 찍어버려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넘치는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재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이 없으면은,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과수원지기가 무화과 나무에게 행한 일이 뭐예요? 주인의 진노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땅을 파고 거름을 주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봤을 때는 한심한 나무예요. 왜? 열매를 못 내니까. 근데 그 열매 없는 나무에 그 밑에다 땅을 파고 영양을 주고 끊임없이 사랑과 정성을 쏟아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 인생들의 모습은 가망이 없는 한심한 존재들이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가꾸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내가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나타내 주고 있어요. 여기서 거름을 준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공급하고 계시구나. 그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신지 여러분 아직도 모르세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여러분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신지 여러분 모르세요? 주님의 은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열매가 없는 부족한 우리들 주변에 지금 끊임없이 땅을 파고 계시고 거기에 거름을 주고 계세요. 정성을 쏟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기대에 부응을 해야 돼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자
나무가 말라 죽었다 그랬죠? 이어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아니 어떻게 이 나무가 이렇게 말랐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갑자기 믿음을 요구하실까? 이것은 야 너희도 믿음이 있으면 지금 내가 이 나무에게 저주했더니 이 나무가 말라 죽었지 너희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어. 단순히 이렇게 1차원적으로 여러분 해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좀 생각의 틀을 넓히셔야 되고 확장된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이 말씀을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제가 조금 의역하면 이런 뉘앙스가 됩니다.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너희는 나를 믿음으로써 열리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야 된다. 지금까지 너희들은 율법에 갇혀서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살았지만은 이제부터 너희는 내가 십자가에서 완성할 새로운 의를 믿고 따름으로써 진정한 구원과 생명을 누리고 경험해야 될 것이다. 이런 뜻까지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여러분 보시면서 좀 확장시켜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에서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거기까지 여러분 확장시켜서 이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무화과 나무에서 벌어진 사건은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저주하셨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가는 길에는 위대한 구원이 예비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화를 내고 저주하셨지만은 사실상 우리를 향해서 깨달으라고 하신 말씀인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자, 주목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는요 향기가 없어요. 그래서 향기를 통해서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꽃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유일한 존재 이유는 맛있고 탐스럽고 먹기 좋은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그게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과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양을 요구하지 않아요. 열매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을 요구하신 겁니다. 여러분 열매가 뭐예요?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접촉함으로써 반드시 어떠한 영적인 변화와 생명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수시로 여러분이 회개가 터져나오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깨뜨려지고 주님의 의로우심과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게 되고 상대적인 위치가 되고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이 터진다는 건 뭐예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여러분 매 순간 뭔가 깨달음이 있어요? 신앙적인 깨달음이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 원하시는구나. 아 이게 성령의 뜻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어요? 그게 열매예요. 열매입니다. 갑자기 믿음이 없는 것 같이 그냥 한심하게 살다가도 어느 순간 딱 되면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믿음이 확 샘솟고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것도 열매고 하나님 말씀 중에 이 말씀 내가 실천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고 여러분 실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다면 그게 열매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매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체험과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지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제한하고 가로막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지 외부의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문제고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이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한 무화과 나무를 딱 보고 그 앞으로 딱 예수님 가시잖아요. 이게 이렇게 바뀌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갑자기 여러분을 쳐다보시고 여러분 가까이로 가셨다. 이렇게 바꿔서 딱 생각해 보니까 정신이 바짝 들어. 예수님이 그냥 나를 지나치지 않고 갑자기 나를 쓱 보더니 내 앞으로 오는 거야. 그러더니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나 없나 이렇게 보듯이 나를 이렇게 훑어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이게 어떤 느낌인가? 어떤 느낌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면서 열매를 기대하고 계셔 지금. 뭐가 달렸나? 아니 뭐 덜 익어도 좋아. 뭐가 좀 싹수가 보이나? 조그만 거라도 뭔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는 그동안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낼 생각은 못하고 여전히 이 잎사귀만 뜯어가지고 요거 가지고 내 허물을 가리게만 바빴다. 요거 가지고 요렇게 이것만은 근데 화려하게 막 뭔가 하여튼 있는 것처럼 달려있어.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요거 가지고 그냥 자신을 커버하는 거죠. 이렇게 이루고만 살지는 않는지 좀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실제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나무도 그거예요. 예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열매 없는 위선을 화려한 잎으로 가렸잖아요. 아니 열매는 없는 주제에 잎만 무성하네 이러고 예수님이 저주하시는 거거든. 예수님의 분노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영적인 교만으로 가득했던 그 유대인들이 그러했고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교회들과 이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러하지 않는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된다. 언젠가 예수님이 추수하실 때가 되면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때가 옵니다. 네? 그때가 되면요 과수원지기가 얼마나 주인을 설득해서 심판을 막아주면서 정성을 쏟아부어 줬습니까? 땅 파고 거름 주고 했잖아요. 그 과수원지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쏟아준 은혜와 사랑에 부응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내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